자, 유리 있니? 거기? 네, 네, 우리 이제 2명 왔으니까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네. 우리 윤성이 환영하고 다원이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유튜버 느낌으로 해야 되나? 안녕, 유하. 안녕. 네, 오늘은 교과서 13페이지입니다. 네, 13페이지. 오늘도 너무나 재밌는 주제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이기도 하죠. 헌금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혹시 부모님이나 뭐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아, 이거 헌금을 꼭 해야 되나? 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금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점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고 전사님처럼 이제 돈을 벌게 되면 11조라는 거를 하게 돼요. 이제 월급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헌금을 하는 건데 결국 작은 금액이 아니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헌금하는 거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한다? 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어,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뭐, 우선은 우리가 지금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금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헌금을 하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이 헌금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를 갖는다면, 당장 이번 주 예배부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네,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질문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동화가 오늘은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면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네. 동화 바로 읽어본 김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친구의, 에, 네. 음, 헌금은 일종의 그 표현이라고 해야 하나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음.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건 안 하니면 못 하지 않을까요? 어, 그러면은 그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얻은 거에서 얻은 걸 뭔가 되돌려 드린다는 그런. 되돌려드린다는 그런 느낌. 좋아요. 자, 우리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윤성이는 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 하나님도 저희한테 제일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귀한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좋아요. 지금 이제 동화의 의견이랑 윤성이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 보면, 어떤
음, 이제 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제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신앙이 늘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해석하면 대가성 지불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지불하는 어떤 교환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 똑같은 행동이지만 사실 한 끗 차이죠. 우리가 선물을 만약에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 선물을 이제 주고받는데 동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러니까 나도 동아한테 선물을 주는 거면 이게 좋은 마음이면 감사한데 만약에 약간 아 그냥 걔한테 그렇게 막 주고 싶진 않은데 걔가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줘야지 하는 느낌의 어떤 쌤쌤 빚을 지기 싫다 와 같은 마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한테 선물을 줄 때도 여러 가지 이유랑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 헌금을 할 때도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라고 하니까부터 이제 쭉 가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선택지가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헌금을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오늘도 말씀 세 구절이 있는데 먼저 이 헌금에 관련된 말씀이죠. 한번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네, 마지막 그 말씀이 많이 와닿죠?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자, 두 번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너가 마음에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정한 대로 하는 것인데 인색함이 무슨 말이죠? 아깝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 말씀만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핵심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가 그것대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세 구절 한번 묵상해 보시고 밑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할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9시 10분, 9시 11분이니까 14분, 3분 드릴게요. 9시 14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2분 남았습니다. 네, 동아야 어려워. 네, 그 말씀 보면서 한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적어봐. 자, 그게 안 돼요. 1분 남았습니다. 이 국어야, 국어. 조합, 조합.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헌금하겠다. 뭐 이렇게 말해도 돼. 자, 9시 14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발표 순서는 유리, 다원이, 윤성이, 동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리부터 한번 발표해 볼까요? 어, 여기에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 라고 적혀 있으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원이. 다원이 채팅을 했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됐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한다. 유리랑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문맥상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 윤성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음,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 중에 조금만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받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자, 동하. 그, 이게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이것들이 음, 그, 원래 이게 하나님한테 온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원래 하나님 거고 우리가 잠시 맡아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자신의 의견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당연히 틀리지 않죠? 그냥 조금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없어요, 혹시? 그럼 하나님이 마치 줬다 뺏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거든요. 내가 이제 노동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부딪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저는 이거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10시간 동안 많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거 같아? 한명아 찝어볼까? 자, 유리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동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거를 생각을 정리해야, 어, 이게 되게 아까 전에 전사님의 선물을 예를 들었잖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드린다. 이거는 많이 달라. 그러니까 같이 드리는 거지만 그 뉘앙스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다른 거지. 이거 어떻게 다를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듯한 느낌. 마치 내가 널 구원해 줬으니까 너 나에게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해.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마치 그런 세금을 걷어가는 분 같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사님이 이제 해설을 좀 할 텐데 조금 티키타카식으로 오늘은 조금 주고받으면서 이 해설을 알려줄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은 전통적으로 어떤 게 강할까? 그 샤머니즘이라는 게 강해. 그지? 전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옛날부터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옛날부터 무언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는 전통이 우리 한국인들 뼛속까지 박혀 있어. 마치 태어나는 아기도 알 만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한국은 정서적으로 옛날부터 항상 무언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공식이 마치 국룰처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심청이 같은 거 보면은 급기야 사람까지 바쳐.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마치 바다의 신을 뭐 잠재운다라는 그 명목으로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그게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래동화에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무언가를 바쳐야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으로 만약에 헌금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도 오해할 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더 많은 금액을 바치면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헌금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한국적 정서, 이 한국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헌금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아야, 네. 어, 어떤 것 같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음, 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도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헌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헌금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고 이것은 사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자, 한번 그게 왜 그럼 이렇게 교만하고 착각인 건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헌금이라는 것은 돈이죠. 그죠? 근데 물질인데 사실 헌금에 우리나라는 지금 화폐가 이제 종이고 이제 그 돈의 단위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화폐가 없었을 때는 어떤 게 헌금이었을 것 같아요? 막 쌀이나 동물. 동물이나 성경의 구약 시대에 보면 막 그 재물을 들고 오잖아요. 사실 그게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폐가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헌금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하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는 분인데. 목사님이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니까 헌금을 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돈이라는 게 있어. 평소 내가 GS25에서 사먹는 돈이야. 근데 이게 이 똑같은 돈이 헌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래 돈이라는 친구였는데 돈이 아니고 헌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돈이 어떤 과정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길래 얘가 헌금이 될까? 자, 윤성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돈이 헌금이라는 단어로 바뀔까? 윤성이 없나? 자, 돈이 어떻게 헌금으로 바뀔까? 유라 어떻게 생각해? 어, 헌금이 돈으로요? 우리가 돈을 내는데 그것을 헌금이라고 표현하잖아. 예, 그럼 왜 그게 헌금이야? 돈이지 그냥. 일단 돈은 그냥 그러게요. 돈이 갑자기 헌금이라는 단어로 변신했는데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친구에게 헌금으로 바뀌었을까? 일단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윤성이는 뭐 쓰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서 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그것도 뭐 다른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내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헌금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헌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드려진 목적대로 이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이것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돈을 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목사님 뱃속을 채우는 데로 만약에 들어갔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졌어. 그럼 이게 헌금이 될까요? 헌금이 안 될까요?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내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을 때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쓰여졌을 때 비로소 그것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나중에 다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세우고요, 헌금을 1년 동안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선물을 주고 뭐 그렇게 다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훌륭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질 때 이것을 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손에서 벗어난 돈, 그 돈 자체가 헌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돈이 끝까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고 그 결과를 봤을 때 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볼 거예요. 전사님이 요즘에 많이 생각했는데 말을 길게 하니까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쉽게 짧게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헌금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인데 이 뜻이 뭐냐면 깊은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모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금. 왜 모금을 하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도 모금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모금을 하고요.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인으로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모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헌금의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의 헌금이 우리가 아까 드려진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누가 뭐 정말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만약에 동화한테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화가 많이 아파요. 동화가 20억이 필요해. 동화 20억 있어요, 없어요? 20억은커녕 20만 원도 없을 거예요. 돈이 많이 없죠. 그 동화는 많이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금을 해서 동화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요, 물품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서로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면이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도 중고등부안에 전사님이 저번 주에 그 이한이가 과자 갖고 오고 유리가 추러스 나눠줬었거든요. 뭐 못 먹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 모습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모습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거든요. 자, 이번 주도 기대합니다. 이번 주도 네,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네, 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헌금을 우리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헌금이. 돈을 우리가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냐? 섬기는 데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선 사업이라고 들어봤어요? 남을 도와주는 건데 이 자선이랑 섬김이랑은 다릅니다. 사실 보여지는 행동은 똑같아요. 내가 동화를 섬기는 것. 또 어떻게 섬겨요? 뭐 동화가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뭐 밥도 사주고 뭐 같이 놀아주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내가 근데 유리에게 자선을 베푼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유리에게 뭐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선이나 사실 섬긴다는 얘기나 보여지는 행동이 비슷하지만 아주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자선이라는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헌금을 자선한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해버리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아가 교회에 한 1억 정도를 헌금했어. 동아가 1억을 다 헌금하니까 동아가 어때요? 스스로도 야, 나 상당히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이 정도면 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적어도 조금 이 정도면 한번 얘기할 법도 한데 나의 훌륭한 이 헌금의 모습을 칭찬을 안 해준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헌금에 대한 모습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을까? 자선하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선하는 느낌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교회에다가 베풀어 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마땅히 할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베풀어 줬다. 내가 은혜를 교회에 베풀어 줬다. 라는 식으로 헌금을 해버리니까 돌아올 대가, 나에게 돌아올 칭찬, 명예,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헌금은 이런 자선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것이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유리가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고 유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그냥 내가 유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유리를 섬겨주는 거지. 나중에 유리가 나한테 뭘 갚거나 전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1억 500만 원으로 갚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내가 하면서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길 때는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이어서 헌금의 마지막 세 번째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카리스인데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8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가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특권이나 특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에 동아나 유리를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동아를 도와줄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막 돈 많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아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동아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동아를 도와줄 수 있게 되면 내가 어때요, 마음이? 엄청 기쁜 것이죠. 내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동아가 힘든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동아도 어때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헌금은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리고 도와주는 게 되게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다행이다. 내가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동아가 이걸로 힘을 얻었다니 너무 다행이다. 라고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깊은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같은 교인이고 친구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헌금이 쓰여진다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자선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가 헌금을 사용한다. 이것도 첫 번째랑 보여지는 모습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도와주는 것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드린 헌금이 정말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것이 헌금이 되었는가, 헌금이 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헌금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헌금을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세 번째고 마지막 이제 현실적인 거를 하나 다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전사님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헌금을 그래도 해야 되나요? 제 얘기인가요? 전사님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도 헌금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돈도 없는데 내 이 쥐꼬리만한 돈도 내라고 하신다니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돈이라도 많이 주시고 달라고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마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독교가 마치 하나님이 마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막 강제로 내라고 하는 것처럼 야 내가 구원해줬잖아. 솔직히 너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야, 구원 받았으면 돈 좀 내야지. 너 어떻게 이렇게 희생 하나 없이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니?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린도 후서 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 중요하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잘 들었어요? 그럼 헌금할 때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8장 13절 읽어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받듯이 인색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옳은 헌금의 자세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냐? 바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매주 첫날에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날짜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언제예요?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날 4번 교회를 가니까. 자, 그 날을 정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저축해 두냐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막 없는 돈 짜내가지고 계획 없이 무방비하게 막 써. 예를 들어서 유리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조단 신발 사는데 다 탕진해 버렸어.
헌금할 돈 1원 한 푼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단 운동화 살 돈도 잘 모아놓지만 미리 헌금할 것을 한 달 동안 4번 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로 그 헌금을 빼놓으라는 거예요. 저축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해야 너가 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드릴 때도 막 엄청 아깝다라거나 내가 되게 막 하나님이 내 돈을 마치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의 형편에 맞게 미리 헌금을 떼어놔서 그 대신에 헌금하는 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요. 우리 느낀 점 한번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은 무려 6분이나 남았네. 질문 있는 사람. 이 헌금에 대해서 평소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다. 없나요? 네, 뭐 다 없는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헌금에 대해서 오늘 쭉 들었어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들었는데, 한번 우리 유리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제가 어떻게 헌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그 헌금을 낼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성이. 어, 원래 지금까진 그냥 의무적으로 그리고 엄마가 줘서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원이는 DM으로 주나요? 자, 그러면 봉화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부터 막 그렇게 아깝다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이 그 그 이거 하고 난 뒤로도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원이는 DM을 날리고 나갔는데 DM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들어왔어요. 네, 다원이가 나눈 거 한번 같이 볼게요.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도 알게 되어서 이제 깨달은 마음으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전사님이 항상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누군가 헌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최소한의 대답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헌금 내는 게 가장 민감하거든. 교회에서. 돈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삥 뜯는다고 얘기하고, 막, 아니, 뭐, 얼마나 해주길래 우리 돈을 그렇게 가져가냐,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전사님도 전도 많이 해봤는데, 가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사람이 50%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죠. 아니다, 헌금 그렇게 막 억지로 내는 거 아니다. 너가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이지만 마치 그냥 뭐 종교 생활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을 다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뭐죠? 다 의미가 있고 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하나님을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이 기독교가 막 오해를 받을 때 삥 뜯는다 그러고 막 돈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 한국에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잠원 필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리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27장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 잠원 필사 우리 쓰고 있는 친구들은 다 못 썼더라도 꼭 인증샷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참여해주셔서 너무 훌륭하고 대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일날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바이바이. 안녕, 유하. 바이바이. 안녕, 다원이. 바이바이. 유리도 안녕.